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영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저는 텔레비전에서 음악 방송을 종종 봅니다. 제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는 불후의 명곡, 또 복면가왕, K-pop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저는 K-pop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특별히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서 가슴 따뜻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형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해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때로는 아주 모질게 야단도 치고 눈물이 쏙 나올 만큼 따끔하게 채찍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래를 정말 잘 불렀는데 진정성이 없다느니,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안 불렀다느니 그렇게 야단치는 걸 보면서 노래 하나 부르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불후의 명곡 김종서 편을 제가 보았습니다. 은평구가 자랑하는 가수가 있는데 알리라는 가수입니다. 그 알리라는 가수가 나와서 에필로그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노래 시작하기 전에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알리가 예뻐서라기보다는 그 알리가 의자에 앉아서 마이크를 탁 잡는데 벌써 표정부터 자세부터 사람을 흡입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뒤로 살짝 젖혔을 뿐인데 마음이 벌써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는 청중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듯이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구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어요. 감정이 담겨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한 구절 한 구절 불러내는데, 야,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노래 부르는 게 목소리만 좋다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음정과 박자를 정확하게 부른다고 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고음을 쫙 뽑는다고 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마음을 담아내는구나. 정말 진정성 있게 부르는구나. 얼굴 표정 하나, 말 하나에 마음을 다 담아서 부르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좀 쉽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기도? 하면 되지. 찬송? 부르면 되지. 여러분, 그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나 예배를 보면서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를
몸서리치기 싫어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나 예배가 형식적이라고 해서 대충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진짜 봤다면 여러분들은 감히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성벽을 가리키는 거예요.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지난 다음에 로마의 황제 티투스 황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티투스 황제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무너뜨리지 않은 것이 서쪽 성벽 일부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남은 서쪽 성벽 그 부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서 거기 서쪽 성벽에다 기도문을 꼽아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고기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토라를 열어놓고 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거기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들이미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오직 기도에 정신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입니다. 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건성으로 대충 하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예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리한 눈초리로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형식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K-팝 스타 오디션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잘 불렀어요. 제가 막 저렇게 잘 부를 수가 그랬는데 날카로운 눈초리를 갖고 있는 거기 심사위원들은 마음을 담지 않았다.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 어려워? 친구처럼 언제나 다정하게 편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듯이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큐티를 강조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담력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무슨 담력이 필요할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성전 개념을 알면은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보면요, 그 성전에는 바깥뜰이 있습니다. 바깥뜰은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이방인도 갈 수 있고 여자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뜰에는 유대인만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남자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안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그걸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되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에 방울을 달고 발목에 들어가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도록 발목에 방울을 달고 허리에는 끈을 묶어서 바깥까지 끈을 연결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움직이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아, 살아있구나. 그런데 그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되고 진실하지 않으면 쳐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끈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시신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대충 적당히 친구처럼 설렁설렁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여러분, 기도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만나러 나올 때 경건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강대상 앞에 감히 올라갈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여기 청소하러 올라오시는 분도 막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닦았어요.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뭔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도 두려움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했다. 신약 성경에 저자가 썼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하면 되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변명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너 요즘 왜 새벽기도 안 해? 아, 내가 요즘 얼마나 피곤한지. 너 요즘 왜 교회 잘 안 나와? 아, 내가 요즘 진짜 바쁘잖아. 주일날에도 내가 영업을 하잖아.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변명하는 데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배부와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하던 방식대로 변명하려고 입을 뻥끗이나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을지라. 이 거짓의 종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입에 독이 가득하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성도 여러분, 당자는 아버지께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그는 철저히 느꼈습니다. 아버지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으면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시옵소서. 며칠 동안 굶고 헐벗고 줄이고 옷은 다 헤어지고 그런 그 아들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어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뻔뻔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는 자존심 내세울 수 있습니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지침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행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속, 심령 속, 생각까지 다 보십니다. 더럽고 추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고 복수하려는 마음,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욕망들을 다 보십니다. 마치 구정물통 같은 우리 마음속을 다 살피십니다. 구정물통도요, 가만두면 위에는 깨끗한 물이 올라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위에 맑고 투명한 물이 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멋져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날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안 돼. 안 건드리면 나 천사처럼 착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겉만 보지 않아요. 속을 보셔요. 예? 그 안에 욕망의 찌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십니다. 한번 휘 저으면 깨끗하고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 구정물통 한번 발로 펑 차면 그 안에서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야비하고 추악한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다윗은 그래서 노래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씻음받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노래 하나를 불러도요, 세상 노래 하나를 불러도요 그냥 부르면 안 돼요. 감동이 없어요. 누가 그 노래를 듣고 막 기뻐하겠어요? 거기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부를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보다 더 진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참마음이 뭘까요? 그건 진정함과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본심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하십니다.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참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가식으로 쌓여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있습니다. 본문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와 대조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거기 영적인 예배,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와 비교하여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다 하고 제시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살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소 앞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성을 갖추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기 때문에 담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살 길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다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양심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넌 죄인이잖아. 네 마음속에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너 이 나쁜 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율법을 다 담당하고 마침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어제 어느 분이 칼빈은 천국에 갔을까요? 전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그런 말 하는 분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의 중심 역할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에게 과오도 있습니다. 이단자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두고두고 칼빈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전 칼빈이 이단자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킨 것에 대하여 칼빈을 대신해서 변명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칼빈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허물이 있었고 다윗도 허물이 있었고 요셉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오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천국은 단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고 참되고 정직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진정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교회 중직자라고 하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참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비판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탕자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우리는 탕자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대체 무슨 깡다구로, 무슨 담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말할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할 근거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설렁설렁 건성건성 그냥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이게 내가 도대체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형식적으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를 위하여 온 몸을 희생하시고 다 쏟아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가수들보다 우리가 왜 진정성을 두고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것을, 버림받아 마땅한 나 같은 것을, 탕자보다 못한 나 같은 것을, 바리새인보다 더 형식적인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하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옷깃을 여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담아야 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정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한번 하는 것 제대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9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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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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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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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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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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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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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